자, 오늘 육가입니다. 전도 캠프의 현장이죠. 전도 캠프 현장.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전도 캠프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 캠프 현장이란 제목인데요. 우리가 전도 캠프란 말을 쓰게 된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이 계기는 뭐냐니까, 그동안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전부 다 전도해야 된다. 또 심지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알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뭔가 이 전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성도들이 전도하러 실제로 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전도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도와 조금 차별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일종의 캠프라는 관점에서 전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캠프라는 말은 뭡니까? 캠프라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다. 일종의 뭡니까? 그리고 캠프라는 말은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약간 군대에 병영 같은, 그죠? 주둔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한 가지를 딱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그 안에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밥도 먹고,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컨대 말입니다. 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뭐냐니까, 이 군인이 사기 충전해가지고 말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어서 어느 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인데, 저도 캠프란 말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하려고 마음은 하는데, 자기 삶 따로, 전도 따로. 그죠? 예배 따로, 전도 따로. 예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고, 기껏 전도를 하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러니까 말입니다. 예컨대 장로님들은 올해에 1명 이상, 한 2명 정도 전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전도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운 것들입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캠프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모든 일들이 뭡니까? 전도 때문에, 전도와 관계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그런 거고, 전도와 관계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실제 전도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도 캠프하기,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이게 뭐냐니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전도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느냐.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 하든 못하든 이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진짜 완전한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쓴다. 절대 계획이다, 이런 말을 쓰죠. 절대는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절대라고 말합니다. 그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이 수건을 따라올 수건이 세계에서 없어요. 그럴 때에 절대로 말을 씁니다. 이건 절대 수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죠? 이 수건, 이거는요, 어디 가도 흔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좀 쓰다가 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절대란 말을 못 씁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전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인가를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완전 차이 나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 전도하는 도중, 전도하는 과정 속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철저히 성령께서 여기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면 그러면 달라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이 사실로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다가 전도가 안 되면요 막 낙심되고 이럽니다. 왜?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그건. 내가 지금 예컨대 지금 전도가 안 되어도 그죠? 하나님은 지금요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를 말합니까? 하나님 계획은요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르게 말하면 나를 먼저 전도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중간에 뭐 된다 안 된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큰 그림 자체가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하는 과정 속에 철저히 바로 성령께서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24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24시간 말씀을 성취한다. 하나님은 내가 깨닫든 안 깨닫든 하나님은 지금요 24시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속에 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을 그때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하고 중요한 시간에 소통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응답이라 말하죠. 하나님은 24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이거를 알면요,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현장에 문을 준비하시고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간섭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간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24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24,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건 나의 24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25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 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24시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응답을 못 받았을까? 이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서 비껴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24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의 24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개입을 우리가 알면 완전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캠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준비한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 딱 준비해놨다가 제자가 세워지면요, 그 제자를 통해서 뭡니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자,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걸 알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거를 알면서 이걸 따라서, 그죠? 이걸 우리가 마음에 그냥 소망하면서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전도 캠프, 여기다가 우리가 캠프란 말을 섞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요, 옛날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그죠? 이 전도를 막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전도. 왜 그런가 하니까 서울에는요,
예를 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막 금방 들어왔다가 막 금방 나갔다 이래요.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교회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인근 교회에 막 뭔가가 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뭐가 이 소리 들으면요 사람들도 우르륵 가버리면 됩니다. 그만큼 이 서울이라는 현장이 조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하여튼 혈안이 된 겁니다. 혈안이. 왜 혈안이 됐느냐?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려고 하면요 성도가 어느 정도 와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 뭐 성도가 와야 뭐 헌금도 나오고 뭐 교회가 유지도 되고 뭐 교회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늘 뭡니까? 예를 가지고 신도시에 이렇게 이사철이 딱 되어지면요 서울에 가면 신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사철이 딱 세워지면 이사철이 딱 되어지면 막 목사님들이 교회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막 가서 말입니다. 거기서 막 텐트를 막 치고 텐트가 아니고 그거 뭡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걸 치고는요 예를 들어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막 커피도 나눠주고 또 짐도 막 옮겨주고 막 여러 가지 그걸 한답니다. 그래 하고 나면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 뭡니까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찬조하는 거 아니습니까? 찬조 뭐냐니까 그게 거울 달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요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경쟁이 돼가지고 막 서로 그거를 하려고 한대. 그래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굉장히 큰 일이래요. 그게 이제 유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예를 가지고요. 큰 교회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좀 이렇게 뭡니까 중간급 내지는 그 밑에 되는 교회들은요 이게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제가 우리 함안에는 신도시가 안 생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안에 신도시가 생겼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조장로님 뭐 일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내 호출시켜가지고요 오늘 우리 이사해주러 갑시다 이러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함께 뭐 거래한대요. 거래 안 하면요 교회가 유지가 특히 아파트 촌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유지가 안 된답니다. 참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함안에 신도시 한 생기가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요 그게 과연 전도가 맞을까? 이렇게 한다고 정말 전도가 될까? 이거를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물론 이사해 주다가도 주의 성령께서 그죠? 이사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사 뭐 이래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막 그게 근데 전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이 너무 많고요. 그죠? 내일 우리 함안에 우리 함안군의 그 신우에서 내일 아마 우리 함안 연합 기독교 연합 목사님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한답니다.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요, 뭐 이렇게 누가 뭐 순서를 뭐 맡고 하여튼 함안에도 이 기독교 연합이 다 있어요. 연합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참여해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달라고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순서를 하나 줘야 자리를 빛내지. 그게 이제 기껏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요. 목사님 저녁 식사 준비해 놨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거 뭐 솔직히 뭐 내가 밥 못 먹어도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나 이제 바빠서 못 간다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요 기독교 연합에서 주최를 할 때는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뭡니까 뭐 초청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함안군청에 있는 신우회가 있어요. 이 좀 보니까 좀 그 집사님들이 나가는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초청을 하는 거 있죠. 여기 함안 연합에서 뭡니까 기독교 연합에서 늘 뭐 합니다. 부활절도 뭐 하고 하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 초청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담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이 성령이 하시는 거,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전도 캠프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사를 찾기 이전에 뭡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힘 가지고 그러면 이 악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내라는 사람, 요 작은 나에게 갇혀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악령 역사를 실제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에 나가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전도자를 보호하고, 그죠? 악한 영으로부터 뭡니까? 우리를 딱 이렇게 보호해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전체적인 일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역사를 안 받고 우리가 캠프한다. 그거는요, 아예 그거는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성령 역사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도 뭡니까? 성령 역사를 딱 체험하고 현장에 내보냈다 말입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 사람들이 뭡니까? 딱 모여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로 주의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죠. 역사하니까 그다음부터 뭡니까? 일사천리로 뭡니까? 문이 막 열리고, 그죠? 막 말씀이 막 성취되어지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현장에 준비되어진 제자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거나 흩어질 때마다 뭡니까?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요, 이거는요,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뭡니까? 사마리아와, 그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달될 때마다 뭡니까? 딱 두 표로 나눠요. 두 표로. 성전 유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딱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문을 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뭡니까? 절반은 뭡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막 이빨을 갈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걸 보고 막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 받고 탁 제자가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참 희한합니다. 저는 성경을 딱 보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온 그 구절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메시지를 듣고는요, 마음에 찔리는데 똑같이 마음에 딱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두 표가 나눠져요. 한 편은 뭐냐니까 한 편은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한 편은 뭡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그거는요,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로 가는 현장마다 이 역사는요, 악령의 역사, 이거는요, 항상 일어나요. 이건 항상 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하고 전도가 이건 완전히 병립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요, 그 전도가 된다는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바로 캠프다. 여러분 꼭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이 바로 인도하시는데 뭘 숨겨놓은 제자, 준비한 제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게 그게 뭐냐니까 바로 지금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바울은 기도하러 갔는데 성경은 뭡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는 바울을요, 루디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거기에 뭡니까? 예비되어진 루디아가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옵니다. 저 멀리, 여러분 저 멀리란 말은요,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요, 그리스하고 터키입니다, 터키. 이번에 터키 지금 그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그 지진 난 거기가 그 바울의 고향 뭡니까? 그 다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바로 거기 바로 가지안텝이라고 거기 바로 그 인근입니다. 인근인데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요, 이쪽 시리아 쪽으로 한참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한 8,000명 이상 지금 죽었다 하는데
전문가가 어디 추사는 한 2만 명 이상 아마 사망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내가 볼 때요, 막 완전히 뭡니까 도시가 한 줄로 쫙 이 건물들이 지금 다 넘어져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깔려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딱 주면는데 이 여인은 저 멀리 터키에 멀리 뭡니까 있는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거기 왔는가 몰라도 그죠? 근데 지금요 그 빌립보는 뭐냐니까요 지금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그리스 지방도 그리스도요 저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지금 내가 한번 전에 카운트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하고 지금 한 대만 정도 되는 거리요. 대만 내지는 베트남쯤 가야 되는 거리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렇지만요 옛날에 이 여인이 자주장사 뭡니까 옷감 장사 하려고요 그만큼 먼 거리를요 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을 졌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 집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아예 거기 살든지 아니면 두아디라 성하고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든지 집이 있다는 말은요 굉장히 거기 나름대로 뭡니까 뭔가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했단 말입니다. 또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합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준비되어진 제사를 만날 수 있죠. 또 그러고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었다. 우리가 현장에 사람을 만나기까지 하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겠죠. 그죠? 그래야 마음문이 열린다. 이게 바로 전도 캠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오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전도 캠프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뭡니까?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래 되어지면요 당연히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에 이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바로 본질적인 역사고 이 역사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전도자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참된 축복,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 속에는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딱 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전도하러 가서 제일 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치 내가 뭔가를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한테 뭔가 큰 수혜를 준다는 마음으로 가는 이런 사람이죠.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래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제일 기초에 우리가 5가지 전략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다락방이 뭐냐? 자신을 살릴 거다. 여러분 다락방을 자신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다락방 해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용어가 내 다락방 하러 간다. 다락방을 해주러 간다. 그 어떤 사람은 다락방 하고 이 사람은 다락방을 받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별로 틀린 겁니다. 다락방 우리가 가면요 이 사람이라는 내가 현장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평상시에 내 혼자 살 때는요 내 속에는 숨은 영적 문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 사람을 보면서 내 영적 문제를 보는 게 그게 제일 먼저요.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냐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그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어느 날 나는 나를 보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적 모델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뭡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를 못 볼 때는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못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내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 되어서 이것도 좀 잘해주시고, 이것도 좀 잘해주시고, 이것도 잘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글쎄, 그거는 진짜 주인 된 게 맞는가? 주인 됐다는 말은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셨군요. 이게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그래 한다니까요. 성경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죠? 내가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있군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주인 돼가지고 요거 좀 매출 좀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손님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인 됐다는 말은요,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안 그래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맞는 말인지 몰라도 옛날에 여러분 해방노예라는 노예가 있어요. 해방노예는 뭐냐니까, 예를 들어 어떤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살다가요, 노예 생활살이를 하다가 이제 주인한테 뭔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제 지금부터 해방이다 풀어준 겁니다. 얘를 미안하지만 우리 조장로님이 내가 주인이고 내 해방노예라고 칩시다. 옛날에 내 노예였는데 우리 조장로님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조장로님은요, 굉장히 내가 볼 때 이 어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조장로님이 스스로 이제 나는 목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을 해방노예라고 말해요. 옛날 노예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조장로님은요,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오늘부터 내가 생명 걸고 나는 우리 목사님의 노예 생활을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와 맨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노예입니다. 오늘 마음껏 나한테 뭔가 심부름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와서 뭐냐니까, 목사님, 나는 노예입니다. 목사님이 기분 나쁘면요, 나 때려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할게요. 계속 이제 나한테요, 나는 노예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 노예입니다. 목사님,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배고픈데 밥이나 먹읍시다. 목사님, 난 노예라니까요, 노예. 난 노예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예, 알겠다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당신 노예,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 늘 노예로 생각할게요. 내가. 알았으니까 우리 밥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옛날에 해방노예는 말이 노예지 가족하고 비슷했어요. 그죠? 그냥 말만 노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가족하고 비슷하니까 나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는데 나는 노예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요. 나보고 주인이라며. 그럼 주인은 뭡니까? 밥 먹자 하면 밥 먹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됐으니까 가서 자라 하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안 자고 목사님 옆에 내가 늘 지키겠습니다. 됐다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우리 성경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죠? 이걸 가지고 성령인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의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악한 영이 막 할 때 우리를 보여. 맞는 말이긴 한데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본질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아,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는요. 여전히 뭡니까? 내가 말은 주님이 주인을 하는데 뭐냐? 주님 주인이시니까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면 주로 문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굉장히 응답받은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다가 우리 눈에 길이 딱 막히게 보입니다. 뭔가 되다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이죠. 내가 길이 막히게 보여도요, 하나님은 24시간 이거 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길이 막혀요? 문을 열고 계시는데. 길이 막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하느냐, 사실은 길이 막히게 보일 때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이 뭐냐?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그죠? 로마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를요, 핍박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다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면요, 그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 뿌린 뭡니까? 순교의 열매가 그 뒤에요, 그 다음 시대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게 전도 운동 전체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뭐 전도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응답받는 것도 내가 지금 전도하지만요, 이 응답이 지금 당장 내 당대보다 우리 후대가 받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전도하다가 전도도 잘 안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죠? 심지어 전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뭡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를 위한 영적인 축복으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전도운동이 뭡니까? 계속 이어진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아니죠. 된다,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벌써 틀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뭐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된다, 안 된다, 뭐 된다고 힘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이 눈을 가지게 되면, 그죠? 아까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했죠.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딱 제자가 보입니다. 제자. 여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만 봐도 세 사람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 15절. 루디아. 아까 말했죠. 도아드라 성의 옷감 장사인데 이 사람이요, 저 멀리 빌립보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뭡니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원래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알고 청종을,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은 있었는데 뭡니까? 그 신앙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몰랐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뭡니까? 마음이 열리고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말하자면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내 인생 전체의 이유를 내가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현장이 뭡니까? 빌립보 전체를 살리는 일종의 센터가 됐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 말입니다. 16장 16절 이후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 읽을 때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요, 여종 하나가, 귀신 들린 종 하나가 여기 나오죠. 종은 뭡니까? 여종은 진짜 하잘거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하잘거리는 사람이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럼 내가 볼 때 이거는요, 귀신 들린 여종은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여기에 이게 주인도요, 한 명도 아니에요. 뭐라고 납니까? 주인들을 이렇게 납니다. 주인이 한 명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요, 주인들 몇 사람을요,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세요.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요, 거기에 그 주인 들린 여종, 뭡니까? 여종,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요, 주인들 여러 명을 먹이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종, 주인이 누구냐? 이 주인이 희한하게도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건 최고인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주인 여러 명을 먹여 살리는데, 이 주인들이 뭐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 이 주인들은요,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주인들을요, 다 먹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현실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만난 거예요. 이 여종의 입을 통해서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죠. 내가 볼 때 이 간수는요, 그게 이제 19절 이후에 나오는, 간수는 상당히 사람이 내가 볼 때 책임감도 아주 있고, 여러분, 어느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찾다가 큰일 났다 생각해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굉장히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는 이 말은요, 어떤 편견이나 이런 데 묶인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직업은 간수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면서 모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항상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문이 막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요, 언약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거기에 2장에 보니까 성경이 역사죠. 성경이 바람처럼 불처럼 불같이 역사했다. 그게 표현입니다, 그죠? 성경이 바람이 아니고 성경이 불은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뭔가가 역사했단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현장마다 그래요, 현장마다. 그러면서 바울을 딱 하나님 부르실 때 보세요.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딱 한 개 빼고. 하나님이요, 바울을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요, 우리가 여러분 풍선 불 때 풍선 효과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이요, 풍선에 입을 대가지고요, 풍선을 보니까 풍선이 이렇게 팽창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늘을 가져가서 마지막 어떤 순간에 탁 찌르는 순간 풍선이 팍 꺼지죠. 여러분 그 효과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터뜨리냐,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요, 위로 팍 올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으로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요, 탁 담요석에서 딱 바울을 만나고요. 바울의 모든 것이 꺾여지고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부르실 때. 그래 놓고는 그렇게 극적으로 불러놓고는요, 하나님이 조금씩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요, 양육을 합니다.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내용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성령 인도받아 갔는데 또 뭡니까? 하나님 희한하죠. 16장에 보니까 문을 또 막으세요. 하나님이. 아, 너 그거 아니다. 이제 그만하고 이쪽으로 와라. 그 바울은 이미 이때는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 첫 열매가 오늘 나오는 본문에 뭡니까? 여기 루디아. 그다음에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보니까 아, 이제 본 겁니다. 아,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요, 이거는 쓸데가 없습니다. 여종이, 여러분들 귀신 들리다.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요, 정신 이상자요. 그러면은 그 무슨 설모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디 데리고 가도요, 돈도 안 준다니까요. 그런 현장인데, 희한하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죠? 주인을 다 먹이 살린다니까요. 희한한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약 전거되니까 주인이 막 난리가 나죠. 왜? 자기 집에 지금 최고 보물을 뭡니까? 지금 훔쳐갔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말하면 자기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그 등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귀신 들린 여종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간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간수죠.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이 준비된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가 이제 뭐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죠? 이래가 옥문이 막 열리고, 이걸 보고 간수가 뭡니까? 그게 자기가 막 자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희한하죠? 간수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막 희한하죠. 간수가 이런 겁니다. 간수는요, 평상시에 여기 감옥에 여기 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간수고 여러분 죄수요. 그럼 여러분은 내 말을 다 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가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습니까? 딱 보고요, 간수가 죄수를 보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그때 뭡니까? 딱 그 시간표에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간수 머릿속에는 큰일 났다. 죄수 다 도망갔다. 그러면 나는 지기에도 파직될 것이고 나는 아마 사형될 수도 모른다. 그럼 우리 집은 완전히 지금요 멸망한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간수는 지금요 구원의 길을 물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겠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이 역사하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뭡니까? 이 간수가 바로 영적으로 탁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울을 초청해서 그 집이 그날 세례를 다 받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성경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 현장에 영적 문제가 뭔가를 탁 본 거예요. 아, 현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인데 결론은 항상 우리가 뭡니까? 겉에 보이는 게 있고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이 두 개를 분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자, 여기 작은 것이 나오죠. 작은 것이란 말은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한 거야. 이거 굉장히 작은 거다. 그런데 뒤에는 뭐냐? 뒤에 큰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요, 내가 지금요, 예수님 말합니까? 누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이거는 작은 걸 말한 거예요. 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 이야기. 그죠? 지금 누가 작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이 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것인데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거 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뭐합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누룩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해. 숨어있는 보화 같은 것이다. 보화는 보화인데 이게요, 땅에 감추인 거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있다. 여러분, 항상 작은 것이다 이런 말 하면요, 아,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것인데 뒤에는 뭐다? 뒤에는 큰 게 있다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양보하고 사람을 수용하죠. 작은 것입니다. 그거 작은 것인데 그 뒤에 열매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하고 우리가 등을 지지 않고, 그죠? 누구를 정죄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나는 큰 걸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현실은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현실을 여러분이 부정하지 말고 긍정을 하시되 뒤에 있는요, 영적 사실, 숨어 있는 사실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됐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막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뭡니까? 뒤에 숨은 건 뭐죠? 하나님은 이번에 나라는 사람의 가난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봐야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인생의 DNA 체질을 하나님 완전히 뒤엎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요, 응답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큰 증거. 예. 현장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죠? 사실은 이거는 작은 것인데, 이건 반대로 큰 증거, 눈에 보이는 큰 증거인데요. 그런데 하나죠. 뒤에는 뭐냐? 작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증거에 도취되면 안 돼요. 뒤에는 뭐가 되냐? 이 증거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 한 사람이 딱 있어요. 제자,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분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면 아마 여러분 현장도 다르게 보이고, 그죠?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는 일도 없고, 그죠? 오히려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마다 뭡니까? 이 부분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전도 캠프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캠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 캠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전도 캠프 운동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어지기까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우리 캠프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송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